순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것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나 다나드라 야야 나망알랴 바루기제 세바레야 사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망공에 가입해 주신 여러분과 ARS 전화로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망공회 회원을 가입해서 공덕주가 되어주시는 덕분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원천적인 힘이 바로 망공회와 ARS로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라 이런 말씀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제가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뭔가 좀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향기 책을 여러분께 선보이고, 혹시 이제 먼저 번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마음의 향기 책을 여러분께 선을 보여드리고, 이 책을 이제 ARS로 전화 걸어주시는 분들께 다 드리면 좋겠지만 추첨을 해서 이거를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2009년부터 3년 동안을 제가 방송한 4분 방송이니까 내용이 짤막짤막합니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100편이 소개가 되어 있고, 지금 대형 서점이라든지 인터넷 서점에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ARS 지금 근데 전화를 지금 해주세요. 그러면은 편하죠.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을 놓치는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릴 것은 망고에 가입을 해 주시는데, 이제 재방송하는 일주일에 4번을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녁 시간에 10시 20분에 이제 하는 방송도 있고, 밤에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화 받는 분들이 여기 봉사단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나와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전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설이 이제 망고에 많이 가입을 해 주시면은 그런 시설도 모두 이제 갖춰 놓을 텐데, 그런 장비 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몇 분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전화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못 하겠다고 그런 말씀이 오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이제 방송하는 시간에 낮 시간에 근데 또 제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능력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드릴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컵에다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수도꼭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 수돗물이 나오는 거예요. 일로 물이. 근데 컵을 요만한 컵을 물을 받으면은 수돗물을 싹 틀어놓고 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틀으면은 요 비중에 맞아야지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물을 확 틀어놓으면은. 근데 우리는 많은 복을 한꺼번에 받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릇이 크면은 이게 콸콸콸 틀어놔도 세게 틀어놔도 이게 사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복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로 복의 그릇을 키워놔야 그냥 수돗물 틀어놓듯이 최대한 확 틀어놔도 사람 받을 수가 있는데, 복의 그릇이 적으면은 이게 다 받치가 3분의 1밖에 안 받친다.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복이 크기가 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 복이 크면은 전화해 주시는 분마다 전부 하나씩 드리겠는데, 아직 그럴 입장이 못 되니까 추첨을 해서 드리고, 역시 저거는 제가 시간 날짜마다 복불살 써요. 한 장 한 장 쓰는 거니까 망고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께는 저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력이 보내드리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다른 데서 이제 다른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게 많으니까 혹시 빨리 못 가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보내드릴 겁니다. 그걸 미리 양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제 별걸 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천수경 한문 원전을 이제 어른 스님께서 한글로 아주 자세히 쉽게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또 안 읽고 그냥 무조건 요거 되고
나 혼자만 설명하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이걸 읽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중간에 나오는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참고되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한 거 이어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넓은 들 산과 연못을 다니는 중에 범이나 이리 등 나쁜 짐승이나 독사나 요정이나 도깨비를 만나도 이 주문을 듣거나 송하면은 해치 못하고, 강이나 호수나 바다를 다닐 때 동령이나 교룡이나 마가로나 야차나 나차나 독한 고기 자라떼를 만나더라도 이 주문을 듣거나 송하면 스스로가 숨어들고 군사나 도적대가 둘러싸였거나 나쁜 사람이 재물을 빼앗으려 될 때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를 송하면 그들은 자비심을 내 다시 돌아가고. 그런데 들으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의심하실 수가 있죠. 먼저 번 시간에 의심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주문을 외우면은 짐승도 도망가고 악기도 도망가고 도망간다는 얘기가 글쎄 실감이 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먼저 번에 가르쳤죠. 제가 처음 하는 얘기들을 주로 이제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광운사가 산 속에 있습니다. 광운사가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가 해발 350m에서 380m 되는 그 약간 높은 산 속에 이제 맨 끝에 산 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산에 물론 산이 처음 강원도니까 산이 연결돼 가지고 멧돼지도 있고 또 그 사슴 같은 그 짐승들도 있고 여러 별별 짐승들이 다 있습니다. 강원도니까 있는데, 절에도 고추도 심고 애들 보라고 이렇게 수박도 심어 놓고 참이도 심어 놓고 상추도 심고 먹을 거 가지고 심고 작업자도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밑에 골짜기 안에 한 10여 집이 있습니다. 10집 정도가 다 농사를 짓죠. 다 짓는데, 그럼 산 쪽으로 보면 광운사가 맨 끝에 산 위에 있는데 산 속에 있는 광운사에 있는 상추 또는 고추 어떤 데 참외 뭐 몇 포 안 되지만 수박 이런 것들을 전부 건드리질 않아요. 멧돼지가 마당을 돌아다니고 또 사슴 같은 코로나 같은 거 돌아다니는데 전부 입안을 까딱하네요. 근데 그 밑에 집부터 저로 쭉 밑으로 이제 큰 길가로 내려가면서 1.3km 거리인데, 그쪽에 가면은 고구마도 못 심고 다른 거 채소 심으면 멧돼지가 전부 파먹고 또 사슴들 같은 그 짐승 고로나들이 전부 뜯어먹고 씨로 안 남겨요. 그래서 전부 망을 쳐놓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광운사 그 경내에 있는 거는 그게 뭘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목탁 소리가 나고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 여기 오는 저 멧돼지나 코로나가 아니래요. 사슴 종류들은 전부 불자들인가 봐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들 안 믿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왕이나 관원에게 잡혀 감옥에 갇혀 칼을 쓰게 되어도, 지금은 칼 쓰는 게 없잖아요. 옛날 시황제 뭐 이렇게 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간마 대비를 송하면 관원은 은혜를 베풀어 곧 풀어주고, 길 가다 혹시 독약집에 들렸을 때 음식에 약을 넣어 죽이려 해도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를 송하면 독약이 변하여 감로수를 이루고, 그냥 독약이 변해서 순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께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 혹시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 마시면은 기의 회전 방향이 이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왼쪽은 역행의 방향이에요. 그냥 커피를 여러분 설탕 넣고 지을 때 오른쪽으로 대개 이제 많은 숫자 9이에요. 9번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저으면은 맛이 굉장히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이 신도가 그래요. 술 대접하냐고 직장에서 술 대접하고 술 많이 먹는데 그거 안 취하는 방법은 경전에 없어요. 농담을 한 얘기죠. 그게 말하자면 술 덜 채게 하는 방법은 스님 없어요. 경전에 그런 거 안 나와요. 농담으로 우스갯소리 하겠죠. 그래서 있어. 그게 뭡니까? 그래서 술잔을 들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술잔을 이렇게 들고 요거를 약간씩 움직이면 술잔 안에 있는 술이 이렇게 사서 움직여요. 움직이면 오른쪽으로 기의 회전방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도 N쪽으로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똑같이 요걸 이렇게 살살 돌리면은 소주가요 순해되는 거예요. 순화시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이 손에다 넣고, 스님이 별걸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에다 넣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훑어내잖아요. 훑어낸 걸 기가 들어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훑어내면은 담배가 순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 예,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왕 이 시간 즐기려고 하는 거니까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은, 저는 가끔 실습들 모아놓고 기를 불러 모으는 거 간단해요. 기를 불러 모으는 방법을 기마자슬에서 손을 돌리면은 기가 여기서 모여들어요. 그래서 기가 이렇게 하면 붙어 다니겠지. 공이 매달린 것처럼.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보살님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걸 올려가지고 돌리면은 기가 손바닥에 꽉 차요. 공중에 있는 기, 에너지가. 그걸 돌리면 같이 회전이 돼요. 그럼 여기에 묵직하게 매달려요. 그럼 이걸 밑으로 해보면 여기 매달려서 묵직하게 매달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100만원짜리 수표하면 더 잘 돼요. 예? 손에다가 돈을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올려놓고 쳐다보고 기아 일로 모여라 그러면은요, 돈이 만원짜리 빳빳한 게 좋아요. 빳빳한 돈을 착 올려놓고 쳐다보고 있으면요, 2, 3분 안에 이게 오징어, 연탄불에 오징어 구우면 또는 말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요. 돈이 말려 이렇게. 시간 있으면 실습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다 돈을 올려놓고 쳐다보고, 그러니까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기가 일로 모아라. 그러면은 기가 모아져가지고 돈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가 반드시 나요. 그래야 그 기를 가지고 어깨를 때린다든지 팔을 때린다든지 그러면 기가 이게 보충이 돼가지고 아픈 게 덜해져요. 그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그것도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기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인이 해서는 어려움에 임하여 삿된 마의 장애와 어려움으로 고통이 더욱 심할 때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를 송하면은 귀신이 물러나서 편안히 순산하고, 귀신을 나쁜 기운으로 봐도 돼요. 여러분들 수술하고 아플 때, 주사할 때, 또는 째일 때 관음정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아프게 덜해요. 정신을 다른 데로 모으는 것도 같고, 관음장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독화살 마등에게 독화살을 맞아가지고 이게 바둑을 두고 있잖아요. 두고 있고 이걸 묶으려고 그래요. 묶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독약이 묻어져 있는, 화살마 독약이 묻어져 있는 걸 그냥 파내잖아요. 뼈에서 박박 소리가 나도록 칼로 파내는데도 태어나게 바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신심이 두껍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런 경지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로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걸 참고하시고, 이제 들으시는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쁜 용, 연병, 옛날 예병 그러죠. 예병, 연병 귀신, 연병. 이제 하트르면 예병, 연병. 그러면 장티부스예요. 그냥 예병, 땀병, 가다물이 속병, 그런 욕하는 거 들으셨어요? 저는 예병을 앓다가 땀을 내고 죽을 그러잖아요. 연놈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옛날 사람들 욕을 해. 욕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연병, 장티부스를 앓고 땀을 못 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을 누구 그러면 그 살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아니고. 연병, 귀신이, 도끼가 퍼져 열병을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때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를 송하면은 연병, 귀신이 물러나 장수를 누리고 용과 귀신 합하여 나쁜 종기를 퍼뜨려 종기나 고름을 흘려 고통 참기 어려울 때 지극한 마음 대비를 송하고 종기에다 3번만 침을 뱉으면 종기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얘는 아플 때 왜 그러잖아요. 이게 상처나고 비면은 침 3번 바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요즘은 펄쩍지 못하게 해요. 도끼가 나쁜 균이 들어간다고.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해본 거예요. 중생 세계 혼탁하여 나쁜 마음을 일으켜 비방하고 저주하여 원수를 맺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를 송하면 비방한 도리어 저주한 이에게 가고 중생 세간 더럽혀져서 바른 법이 사라질 때, 또 여기 음욕이 불성하여, 음욕이 이제 음욕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마음이 뒤바뀌어 본분인 저버리고 밖의 염 욕구하여 밤낮 삿된 생각 잠시도 쉬지 않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송하면 음욕의 불이 꺼지고. 근데 이것은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음욕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음욕이 성욕이에요. 이저 사람이요, 본능, 기도하다 마지막까지 남는 게 식욕하고 성욕이에요. 요거 두 개만 해결하면은 깨달음의 길로 가기가 쉬워져요. 식욕은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끊질 못하는 거예요. 식욕을. 그다음 성욕은 종족, 보존, 본능 그래요. 인간의 본능. 이렇게 두 가지 끊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의 이제 비군이 250개, 또 비군이 348개, 그래서 반 정도가 전부 음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째, 식욕을 먹는 거를 마음대로 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조절 못하면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밥을 많이 먹으면 식곤증이 있기 때문에 온몸의 기능이 전부 위장으로 몰려가지고 거기에 중심을 두니까 밥 먹고 나면은 눈이 감기고 졸린 이유가 온몸의 기운이 전부 위장으로 전부 쏠리기 때문에 다른 데 있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조절하려면은 먹는 걸 줄여야 돼요. 이거부터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공부가 되는 거예요. 참선이고 간경이고 공부가 되려면 식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욕의 종족 보존 본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야만이 깨달음의 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한전에 혹시 나한전 이왕 나온 김에 여기 이제 보너스까지 자꾸 드리면서 하니까 자세히 들으시면은 도움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한전은 오신통이 열렸다 그래요. 누진통이 아직 열리질 않은 거예요. 오신통. 그러면은 이 성욕이, 음욕이 몸으로는 행하지 않는데 마음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나한전에, 나한이 몸에 남아있어가지고 여자분들 이렇게 보면 아, 예쁘구나. 그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한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요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가끔가다 이런 법문을 이렇게 해드려요.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나한하고 눈동자를 마주치고 나한테 잘 보이면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십 명이 나한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 보살들이 쭉 있으면은 누구 소원을 들어줄 거야 이거지. 한꺼번에 다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한전 뒤로 가가지고 루즈를 이렇게 바르고 와요. 빨갛게 보살들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띄어라 이거지. 그러니까 나한님들이 보고 아, 빨간 루즈를 발랐으니까 빨간 루즈가 정열의 상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예쁘구나. 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젊음 자체가 이쁜 거예요. 어? 지금 젊은 사람들은 키가 크다 작다 뭐 얼굴이 어떻다 뭐 이거 고전적이다 뭐 서구적에 따지는데 나이 들은 사람들은 그 젊은 자체가 이뻐요. 그러니까 빨간 루즈 바르고 그 차 안에서 성지순례 가면서 차 안에서 그 먹고 싶은 사탕도 꼭 가지고 있다가 나한전에 와서 이렇게 올려놔요. 올려놓고 혹 눈을 마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으로는 예쁜 거를 아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욕이 음욕이 발동을 하지 않지만 예쁜 자체는 안다는 거예요. 나하니. 그러니까 그 보살의 얘기를 소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전 가실 때는 한 가지 소원을 이루려면은 뭘 갖다 그냥 하는 것보다 놓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이쁘게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성취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읽다가 하여튼 스님이 별 얘기를 다 하네. 그치? 이상한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음욕의 불이 꺼지고, 근데 음욕의 불이 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신 일타 스님,
일타 큰 스님의 법만경 해설서를 한번 해설서 이게 이제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법만경 해설서 한번 쭉 보시면 거기 내용에 그런 게 나와요. 일타 스님께 신도가 하나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이 책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제가 언젠가 본 기억이 나.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며칠만 괜찮았던 남편이 벼랑간에 각혈을 하는 거예요. 피를 토해내고 숨을 잘 못 쉬고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검사를 받아보니까 폐기력 3기가 되더라. 3기. 3기 4기 되면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3기가 되는데 벼랑간에 아니 얼마 전에 괜찮아 벼랑간에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타 큰 스님께서 심령술사 심령학자한테 아는 학자한테 일타 스님 보냈어요. 그 신도를 폐병 있는 그 신도를 보냈더니 그 사람이 그 심령술 하는 그 거사가 법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부인하고 같이 나 당신 지금 죽은 어떻게 죽었냐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죽은 폐병으로 죽은 폐병 폐암으로 죽은 여인의 산소 나무 밑에서 이거 뭐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나무 밑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지 않았냐. 음욕을 저질렀다는 거. 음욕. 예?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산에 가가지고 등산 가가지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일타 큰 스님께서 뭐 없는 말 책에 써놓진 않으실 테니까 하면 참고된 사람 법만경 일타 스님 해설을 보셔요. 보시면 나와요. 죽은 여인 산소 옆에 있는 나무 밑에서 부인 말고 다른 여자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부인도 옆에 있는데 다 죽게 생기는데 피가 막 토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실토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얘기는 이제 천수경에 나오는 오만이 반매흠, 오만이 반명을 기도하고 천수경 기도하고 기도를 해서 며칠 후에 거짓말 하듯이 싹 났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실제 있던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산 다니시는 분들 잘 생각해요. 이거면 기운이 이 죽은 여인의 한이 산소와 나무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게 요 밑에 간 사람한테 옮겨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무외법계 사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돼요. 사실은 법문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런 거, 불교를 심층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얘기해줘야 종교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스님들은 그래요. 아니, 기복불교가 우리나라 불교 망쳐놨다. 세상에 복을 빌지 않는 종교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런 거지. 이런 것도 알아두면은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청정하게 바른 삶을 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서 그럼 요거 두 가지가 식욕과 성욕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자제가 되는 거예요. 자제. 그럼 관자재 보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관자재 보살. 그럼 관자재 보살, 자재 보살. 그럼 이게 마음대로 돼야 수행도 되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효 스님 얘기로 돌아가 보자고. 원효 스님과 자제는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10자재를 되게 되지만 10자재 10가지 자재, 명자재, 수자재, 원자재 쭉 10자재가 들어가는데 행으로 종으로 그냥 어디를 보든지 마음대로 다 자제할 수 있다는 건 여기서 출발해서 다른 게 자제된다는 거예요. 예. 저쪽에 그 자제함이 있어요. 자제함이 소요산이 있어요.
쇠요산에 자제암에 오녀 스님이 운막을 토구를 설치하고 계실 때 이제 가을이었었단 말이야. 늦은 여름 초가을. 그러니까 그때는 산에 왔다가 젊은 여인이 산에 왔다가 비를 맞아가지고 헤매다가 길을 못 참고 헤매다가 이 오녀 스님이 암자로 밤에 찾아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스님 부르고 나서 이제 나가보니까 비에 흠뻑 젖은 여인이 밖에서 스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냥 탁탁탁 떨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에 젖어가지고 추위에 느끼고 그러면은 오한증이 들어가지고 잠들 죽는다는 거예요. 10% 등등해가지고 서 있는 거. 그러니까 혼자 있는 스님이 산속에 혼자 있는 오녀 스님이 어쩔 수 없어서 맞아들여요. 뒤로 그냥 다 떨떨떨 떨고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리에 눕히고 옷이 참 젖었으니까 반 죽어 있는 상태. 옷을 전부 벗기고 그리고 이제 덮던 이불 같은 걸로 그냥 뒤집어 씌워놓고 그러니까 녹지 않고 또 새파랗게 입술 파랗게 질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수가 없으니까 처음 마사지해서 주물러 주는 거예요. 이제 한참을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산속에서 젊은 스님하고 젊은 여인하고 그 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 상상하면 또 이상한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비비고 주물러주고 혈액순환을 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온기가 얼굴에 벌게 달아오르고 온기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살려놨으니까 사람 마음이 처음에 여기서 암대에서 혼자 있는 이 암대에서 여인이 죽으면 안 되니까 살리는데 온 정성을 다 씌우고 보니까 물론 옷을 벗어 있는 상태에 벗겨가지고 다른 걸 이렇게 이제 또 스님 옷을 걸치고 있던 상태니까 그래서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음욕 성욕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녀 스님이 어쩔 수 없이 뛰어내려가지고 지금 자제암 앞에 보면 폭포에 거기 큰 연못이 있어요. 연못을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생각, 마음을 식히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들어서 한참 있다 보니까 새벽녘인데 여인이 물속으로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쫓아 들어가지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옷 입은 거죠. 너르나서 말랐게 속옷 입은 거 온 몸이 전부 다 여인 몸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녀 스님이 소리를 질러요. 나를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소리 지르니까 여인이 깔깔대고 웃어요. 죽어가던 여인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스님께서 색욕 저를 음욕으로 색욕으로 저를 보시는 게 아닙니까? 색욕으로 저를 보시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 이거요. 그게 정신 버떡 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음욕이 사그러들었고 자제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면은 아무리 산속 물속에서라도 벗고 있는 여인이더라도 까딱지 않을 거 아니야 이거. 아무렇지도 않을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이 소리에 색욕으로 저를 보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냐 이거요. 정신이 버떡 나는 거야. 띵 맞은 것 같아. 한 대 이게 머리를 뒤에 맞은 것처럼 그냥 정신이 버쩍 드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을 갈라 그러다 의상대에서 갈라 그러다가 해골 빠진 물을 먹고 모든 것이 마음의 탓이구나 해서 화엄사상을 체득했으니까 난 중국에 안 갔잖아요. 그걸 떠올리면서 이제 평정을 되찾는 거예요. 이제 여자를 음욕의 상대로 봤다는 그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그 정신을 착 차리고 보니까 해가 막 떠오르면서 여인이 관세음보살로 승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사에는 그 절 이름이 자제함이야. 그래서 오녀 스님이 여기서 자제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음욕이라고 하고 성욕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중국의 측천무도 의상대설을 모셔다가 법문을 많이 듣잖아요. 법문을 듣는데 거기서 이제 금사자를 비유해서 사법계, 이법계, 이사모법계, 사사모법계, 사법계 사상을 금사자상을 비유해서 참 설명을 잘해줘요.
그게 이제 지금 기록에 전부 그 고시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측천무가 의상대사가 제대로 된 스님이냐, 그냥 이걸 보는 거예요. 이제 식욕과 성욕이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되느냐, 그래야 어느 정도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세요. 요즘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저 큰 도시 남쪽의 큰 도시 시장이 잠깐 사이에 직원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가 시장 자리도 물러나고 지금 영창 가게 생겼잖아요. 그냥 까딱 잘못하는 순간에 이상하게 이게 이제 음욕이 성욕이 발동되면은 사람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상대사를 모셔다가 궁전 안에는 목욕탕에다가 궁녀들하고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 지켜봤다는 게 아니에요, 측천무가. 그러면 목욕탕이니까 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겠죠, 다. 또 왕이 마음대로 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그 안에 같이 몸을 씻기고 목욕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상대사가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금방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남성이 서느냐 안 서느냐, 이제 그걸 본다든지 이제 태도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스님은 제대로 된 수행에 제대로 된 스님이다. 그래가지고 측천무가 왔다 갔다 궁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화엄사상을 전해들고 측천무에게 공부를 시키게끔 법문을 하게끔 해서 법문을 들었던 그런 예도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음욕의 불이 이거 지금 대비를 송하면 음욕의 불이 꺼지고 삿된 생각이 사라지리라. 그래서 이와 같은 주문을 송하는 공덕을 널리 찬탄하면 한급을 이어가도 다할 기약 없으리. 그런 대목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정문역설로 넘어가겠습니다.